주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안드레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의 친척인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조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고요. 스승이 제자로 인정을 해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을 때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따라다닌 것은 안드레가 맞고 예수 공동체에서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 그래서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 1장이 딱 생각나게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고스, 곧 그리스도이신데 이 로고스라는 건 바르게 결정한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게 단순히 소리나 어떤 말, 오, 유 이런 말이 아니고요. 로고스라는 말은 바른 방향으로 설정한 어떤 것 이런 것입니다. 이 어떤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바른 방향. 이게 무엇이냐면 그림판이 있고요. 그 그림판에 퍼즐들이 이렇게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은 그 퍼즐에 비어있는 어떤 모양의 조각, 그 조각을 정확하게 탁 꼈을 때 그 딱 맞게 끼어짐, 이걸 로고스라고 불러요. 이게 바른 방향으로 정해진 어떤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른 방향으로 끼워진 어떤 것,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것을 완성하실 때 로고스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어떤 것에 정확한 모양으로 한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딱 끼어진 퍼즐의 마지막 완성 조각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완성, 그 마지막 퍼즐 정점, 그것에 딱 맞게 끼어진 바른 방향으로 정해진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퍼즐의 완성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완성의 조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 조각이 끼어지기 전까지는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작품이 되고 이것이 살아 숨쉬고 원동력이 있게 되려면 그 딱 맞은 방향으로 정해진 그 어떤 것이 딱 끼어진 로고스가 딱 끼어졌을 때 이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겉모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마지막 한 조각이 탁 빠진 거라서 이것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살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의 창조, 유대인들의 사고에서의 생명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쉬고 움직이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건 그 퍼즐이 없어도 마지막 한 조각이 없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 조각이 정확하게 딱 끼어졌을 때, 즉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끼어졌을 때 완전히 살아있는 작품이 된다. 완성된 것이 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창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창조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 마지막 딱 맞게 끼어지는 한 조각, 이 조각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작품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한 조각, 이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 말을 듣는 유대인이나 이 유대인의 개념이 없는 이방인 모두에게 로고스라는 말은 무엇을 완성시키는 바른 방향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고대인들의 이 창조관념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로고스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 비유로 퍼즐이라고 하지 않고요, 장막, 성막, 예배, 처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퍼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퍼즐의 한 조각, 제가 이렇게 이해가 쉽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예수님이 그런 로고스로 오셔서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오심에 대한 비유를 뭐라 그러냐면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성전을 치셨다,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자신의 지파대로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씩,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이렇게 다 쳤어요.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다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약간 북쪽으로 성막이 그 공동체에 딱 들어섰을 때 하나의 진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하나의 진이 완성되고, 그 성막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12지파의 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진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고 있지만 가운데 성막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방인들이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노숙하다가 텐트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정확한 위치에 성막이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그 영광 가운데 그 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말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고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성막,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한 책이면서 또한 이 고통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 이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다 분명하게 전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세례 요한의 큰 사건 세 가지를 설명하죠. 그 중에 오늘 하나예요. 이 세례 요한이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그 예수님에게 임하자, 요한이 또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닐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사람이 돌아다닌다라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아침 먹으면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거를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 거닐다라는 말을 해요. 거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흘리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흘리고 다닌다. 이게 뭐냐면 달팽이가 이 판 위에 올려놓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던 길 뒤에 뭐가 남아요? 달팽이의 그 끈끈한 진액이 있죠. 이게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거니심을 보고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걸어갔다, 아침 먹고 걸어갔다, 이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쫓아다니기 했던 시간이 오전 10시예요. 10시쯤 되더라니까요. 오전 10시인데 그 전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거닐었어요. 이게 그냥 걸어다니는 모양, 그냥 예수님이 돌아다니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흘리고 다녀요. 뭘 흘리고 다니냐면 이 끈끈한 액을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돌아다니시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날 좀 봐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 좀 봐라, 내가 구세주다, 내가 어린 양이다, 이러고 지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걸 거니시다. 즉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다 하고 지금 흘리고 다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걸어 다니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하다, 내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어제와 같은 내가 아니다. 오늘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건 이 냄새, 이 끈끈함, 내가 걸어가는 흔적들을 남긴다. 이걸 보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거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요한은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은 서 있다로 표현해요.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닐다. 이걸 가만 보면 그 전까지는 누가 돌아다녔어요? 요한이 돌아다녔어요. 요한이. 왜 돌아다녔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요한이요, 이스라엘 원근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냐면 요단강으로 인도해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지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요한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받는 자 중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내가 그를 선택하였고 그가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온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고 회개의 복음으로 모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쓱 주워 담듯이 싹 모아가지고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를 시키는 세례였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예요. 이 물세례를 받는 자 중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누구에게든지 임하면 누구에게 임하는지 요한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찾고 있는 세례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까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 돌아다닌다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돌아다닌다고 하고 요한은 서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스톱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니시니 이제 주인공이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요한은 이제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니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서 있는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고 요한이 그렇게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두 제자 모두 그 말을 듣고 서 있는 요한을 떠나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요.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해요. 이 말은요, 그 냄새, 그 끈적끈적한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여기까지 가셨으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쫓으니라는 표시예요. 그 길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대로 쫓아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남기시는 흔적을 쫓아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남기신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뜻을 보고 이들이 나중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 흔적을 남기시고 계속 가시다가 두 사람이 자기의 흔적을 쫓아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흔적을 그대로 쫓아서 오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뿌리는 이거 흔적을 남기시는 이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요거를 따르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 딱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옆에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흔적을 남기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둘을 주목해요.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돌아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물어요. 뭘 묻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거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구경꾼. 그런데 세례 요한의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자기들이 배웠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이 사람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병을 고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쫓는데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어떻게 쫓느냐? 다른 사람은 예수님 옆에 서서, 즉 무엇이냐면 이를 구세주나 어떤 것으로 쫓지 않고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막 시작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받았을 때 요한과 주고받았던 말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아니라 이제 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해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져서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거든 그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 줄 자임을 알 것이다 했던 그 사람. 그렇게 주목하고 놀랬던 그 요한의 반응으로 예수를 주목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이 뿌리신 흔적을 남기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직 확신하진 못했지만 그 가능성 있는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세주의 열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갔다. 그 마음에 기대함을 품고 주님께 간 거예요. 주님을 쫓자 주님이 뒤돌아서서 물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뭔가 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세주예요. 이 두 명은 그것을 구하고 찾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 보라. 이게 성문답 같은 것이지만 놀라운 질문과 놀라운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와 보라. 어디 있다 설명도 안 하고 무엇을 와 보라.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놀라운 말이에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로마식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0시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흔적을 남기시는 그것을 어디 계신가 보고 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대요? 메시아를 만났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대요. 예수님하고 그들하고 한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 보라.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쫓아다닌 것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정확히 말하면 뒤에서 그분의 흔적, 그분의 남기신 것을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가서 보고 그가 내린 결정은 메시아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구세주, 그것을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와 오전 10시부터 한나절을 쫓아다니고 그가 내린 결론이 메시아, 이가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이 베드로에게 가서 와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베드로가 헐레벌 떠달려옵니다. 안드레, 네가 만난 메시아?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러 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일러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요,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럼 알 수 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누굴 데리고 오느냐? 시몬을 데리고 와요.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의 이름으로 게바, 똑같은 말이에요. 시몬이나 게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쓰지도 않는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이었기에 히브리어를 배웠을 것이고 지금 이 예수님의 일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지금 이 시대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어요.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어요. 히브리어는 율법을 가르칠 때나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로마식 헬라어 단어를 들먹여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시몬과 게바와 베드로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몬은 히브리식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건 뜻이 없어요. 게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헬라식 베드로라는 말을 시몬에게 안드레에게 붙여도 되는 말이에요. 너는 안드레라, 너를 이제 게바라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베드로는 그냥 단어예요. 단어. 이 헬라어 베드로가 시몬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식으로 시몬이고 아람어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시몬이고 아람어로 게바인 이 A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며 반석이라는 이름에 베드로라고 불러줘요. 이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갖다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몬과 게바와 이 베드로가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그냥 번역 이름 같은 이름인데 요 말은 예수님이 붙여준 거예요. 이 게바라는 말에 붙여준 거예요. 반석이다라고 해석해서 베드로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게바라는 말은 다른 말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냥 예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게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냥 시몬이에요. 시몬, 히브리인 중 하나입니다. 별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중할 것도 없고 주목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히브리인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왜 왔냐?
자신의 사촌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말에 지금 이 시몬이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럼 무슨 말에 끌려왔어요? 메시아라는 말에 끌려왔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뭘 품고 있어요? 메시아를 품고 온 거예요. 궁금해서. 안드레가 말하는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났다라는 말은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랍비이고 스승인 건 알겠지만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을 조금 특별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반나절 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반석이다. 앞으로 반석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 그냥 믿는 사람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시몬일지 몰라요. 아니 시몬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는 다 시몬이에요. 주목도 받을 수 없고 주목하지도 않고 남들이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냥 그런 신앙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은 있죠. 이건 시몬과 같아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라는 안드레의 이 한마디에 헐레벌떡 쫓아와서 그 구세주라는 분을 보고 싶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열망과 그 감사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서 무엇인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이 시몬과 같아요. 그러나 내세울 것이 없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인 중에 그냥 하나이고 어부 중에 한 명이고 자기가 궁금해서 온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 온 이 시몬을 베드로, 게바라고 불러요. 반석이라고 불러줘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게바가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불려지는지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 요한이요 게바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이 놀라운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무엇을 보시고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그냥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게 얼마나 흔한 이름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한 2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별로 이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나 이런 가문들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딱. 그래서 이것은 누가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보통 2글자짜리가 없어요. 2글자짜리라는 것은 좀 가문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고위층으로 갈수록 이름이 4글자, 그리고 2글자짜리도 4글자나 3글자로 늘려 불러요. 예수라는 말하고 이사야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하고 이사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요. 이사야라는 말하고 여호수아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다. 그런데 여기는 왜 여호수아로 부를까요? 여기는 왜 이사야로 부르고 여기는 왜 예수라고 부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문마다 다른 거예요. 고위직의 가문으로 가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가문으로 가면 평민들이 쓰는 똑같은 이 히브리식 이름을 다른 말로 불러요. 4글자로. 이름을 넓혀 불러요.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이고요. 이게 이사야라는 말이고 이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평민 중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평범한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게바라고 바꾸고 베드로라고 바꿔주는 것은 네 신분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바꿔주는 것은
히브리인에게 헬라식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건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 어디 가든지 주목받는 사람, 이 말이에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아람어로 시몬, 이 히브리어로 시몬, 아람어로 게바, 그런데 게바라고도 잘 안 불러요. 이 뒤로는 이제 계속 베드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너는 지금은 아무런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수준 낮은 미미한 가문의 여러 명의 남자 중 하나인 그냥 개똥이인데 너의 이름이 개똥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개똥이에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출발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지 이게 응답을 잘 해주시는지도 모르는 그냥 믿는 사람 중에 하나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주고 바꾸어 우리가 시몬으로 남지 않고 베드로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아뢰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제 멈춰서요. 가만히 서 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요. 그 흔적들을 쫓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구세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예수님을 오전 10시부터 한나절을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그의 마음에 궁금증,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이 섰어요. 그리고 이 확실한 답을 전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확실한 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그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몬일 수도 있어요. 주목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몬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베드로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언대로 반석과 같이 굳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선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육신의 부모, 또 나의 사업의 터전 삶의 자리,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여러 사람 중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목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이름이 시몬,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도 1, 성도 2 그냥 그렇게 끝난다라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 다 따라가는 그 길에 따르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먼저 주목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반석으로 바뀐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석으로 증거해 가시고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